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지도자. 세상 지도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이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도자들의 이제 특징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인사청탁. 여러분, 그 인사청탁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한테서 인사청탁이 들어오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인사청탁을 했는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권력의 핵심,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훌륭합니다 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스스로 추천해서 나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건데 조급해져서 급한 마음에 그냥 뻔뻔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에 이제 자기들이 자기들을 추천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메시아 왕이고 영광을 받게 될 텐데, 제자들이 다 그 영광을 참여하고 높은 자리에 출세하게 될 텐데, 빨리 선수 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놓칠 텐데 하고 금방 예루살렘에 가게 생겨서 바쁜 마음으로 조급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예루살렘에 내가 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요 앞에도 이제 32절,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2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말씀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다른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미 출세라고 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고 싶고 탐욕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눈이 이제 권력의 눈이 멀은 거죠. 탐욕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자기 생각만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충분히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있고 권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그들을 부르셨을 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지만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랬을 때에 그들이 마음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적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따라갈 때 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게 사람이 변한 거죠. 바뀐 거예요. 근데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지금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보세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겸손하고 봉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직분을 맡게 되고 그러면 이게 무슨 권력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에 대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그런 세상적인 것이 이제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자신들이 생각할 때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하고는 자기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경쟁자가 베드로 한 명만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요한은 이제 형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우리가 빨리 해야지 영의정, 좌의정은 두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경쟁 상대자가 돼서 선수를 치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도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고생했고 예? 먹을 것도 없고 뭐 잠잘 것도 없고 그 고생했는데 왜 쟤네들만 저렇게 하느냐 하고 불만이 있었겠죠. 불평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세상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생물학자 중에 리처드 킨스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가 있어요. 그게 밈이라는 용어인데 이 밈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과 문화의 기본 구성 요소인데 이거는 감기 바이러스처럼 마음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밈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감기 바이러스처럼 그 마음의 바이러스가요. 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좌의정 우의정이 될 것인가 생각하고는 있었을지 몰라도 말은 안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터뜨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게 퍼져나가서 그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누가 크냐라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마인드 바이러스 밈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생물학자가 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세상적으로는 유행이죠, 유행.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추리닝 있잖아요.
추리닝 바지가 유행을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다 추리닝 바지를 사서 입고 다녀. 저건 뭐지? 그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거야. 예, 그래서 여자들의 그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염색 색깔도 그렇고, 젊은 애들이 또 하얀색 염색이 유행해가지고 하얀색 염색 백발을 하고 다니. 뒤에서 보면 이제 나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그 마인드 생각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 크냐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라고 따지면은요,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담 전도사 할 때에 잘 몰라가지고 그 전에는 그 주보에다가 헌금한 사람 이름을 썼어요. 그렇죠? 11조 누구누구 뭐 감상. 근데 저는 이제 잘 모르고 그냥 올렸어요. 근데 그게요, 이름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이니까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주보에 그 뭐 누구 이름을 올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름은 올리지 않지만은 그 헌금 액수는 올려요. 예. 그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제자들이 세상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에 바이러스가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철저히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습,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으신 그 죄인들의 대속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낮고 천한 자리, 겸손한 자리에 사람들을 섬기신 것을 닮아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도 세상에서의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은 세상의 바이러스에 걸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뜻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 누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디아코네오 말고도 섬긴다는 단어가 헬라어에 한 4-5가지가 있어요. 둘요오, 둘로서라는 것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는 뜻입니다. 데라피오는 존경과 관심을 표하는 것이고, 라튜리오는 삭스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레이투르레우라는 것은 공무에 봉사하고 공적인 일, 그리고 휘페레테오는 노나 키를 잡는 조수, 보조자 이런 의미인데, 이제 저 헬라어는 좀 복잡한데 그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그랬어요. 아바드가 뭐냐면, 여러분 보아스가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죠. 오벳, 이 섬기는 자는 거예요. 서비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예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생활의 예배예요, 그게.
둘 다 서비스, 섬기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제가 이제 파자 하나하나 이제 해석하면 이게 아바드의 아가 아인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다. 우리가 이제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 땅에서 다 누리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보상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알아주기를 원하고.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그리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 다음에 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벳이라고 그랬는데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성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성령의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섬김의 모습과 이웃을 구제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과 진실함으로 한다. 아바드의 그 달렛은 이제 성전의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몇 개죠? 2개입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그랬는데,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이고 야긴은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사람, 성전을 바치고 있는 사람, 기둥이 기둥.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은 이제 교회의 기둥을 장로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해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 기둥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성전이 무너지죠.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도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도 저하고 우리 장로님 2명은 나와야 됩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둥이라는 게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거거든. 무거운 짐을 지는 거.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한문을 찾아봤더니 밭들봉자를 쓰대요. 밭들봉. 근데 제 모교회가 이름이 봉일 성결교회예요. 봉일. 밭들봉 하나일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할렐루야. 세상의 우상들, 권력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이 세상의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임직식이 어제 이제 우리 11시 예배 말씀이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직분이라면 미션, 사명이 있다.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첫 번째 미션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와서 회개하면 비를 내려주세요 하는 회개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이웅평 소령이 비행기를 타고 넘어왔잖아요.
근데 넘어올 때 한양으로 갑시다 그랬대. 서울을 모르고 한양으로 갑시다. 근데 그날이 우리 졸업식 날이에요. 산미옥이라는 데서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사람들이 다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싸우더라도 밥을 먹고 싸워야지,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 이웅평 소령하고 결혼한 여자가 비행기를 가지고 넘어오면요, 보상금이 좀 많습니다. 비행기 값이 있으니까. 그런데 결혼한 여자가 이제 예수 믿는 여자야. 근데 이웅평은 공산당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이래, 빨간색.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냐면, 그 이웅평 소령이 이제 자기가 넘어왔으니까 가족들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먹는데, 그래갖고 술을 먹는데 이 부인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했냐면, 술을 먹으려면 술값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교회에 가면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술값이 부족했는지 하여튼 그때는 10만 원이 좀 비쌌겠죠. 그때가 대학 등록금이 40만 원 뭐 이렇게 할 때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사실은. 근데 10만 원을 주면 이 사람이 이제 교회 간 거예요. 10만 원 받고 교회 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말씀하셔서 그러면은 전도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가족들이 전도비로 10만 원씩 이렇게 모아서 주는 거야, 예배 드리면. 그러면은 이제 1년만 예배를 드리면은 뭐 신앙이 자라든가, 아니면 신앙이 없어도 설교를 들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느 집사님 한 분에게 제가 이제 가정이 힘드니까는 제가 기도하면서 딱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길지 않다.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는 인생이 길지 않으니까는 빨리 가정을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응답받은 것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응답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 한 주에 예배 드릴 때 10만 원씩이라는 것을 전도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그 자녀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섬기는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와 다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자기 주장, 자기 권력, 자기 영광,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하는, 보상받으려고 하는 세상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랑에, 섬김에, 나눔에, 낮아짐에, 포기에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도록, 좋은 바이러스, 예수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갈 때 항상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